치명자산은 천주교가 박해받던 조선 말기 신앙을 지키다가 목숨을 바친 천주교 순교자 7명이 묻힌 곳입니다.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이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인데요. 이런 치명자산은 순교자의 언덕이라는 의미의 프랑스 파리 몽마르트 언덕처럼 순교자의 산, 한국의 몽마르트로 불리는데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한국의 몽마르트 치명자산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 멘토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이신 전병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한국의 몽마르트 치명자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별칭 붙은 이유가 궁금해요. 그리고 또 치명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치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잘 안 쓰는 말이죠. 네. 치명은 바칠 치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목숨을 바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명자는 순교자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치명자가 순교자라는 의미구나. 예. 교수님, 그럼 치명자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예, 치명자산 성지는 전동성당에서 동남쪽으로 한 1km쯤 떨어진 곳인데요. 네. 산 전체는 승암산, 옛날부터 중바이산이라고 했었는데요. 네네. 그 중턱에 천주교 순교자 묘지를 조성한 이후에 그 일대를 치명자산이라고 하는 천주교 성지로 부르게 된 겁니다. 네. 여기에는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한 유한검 일가족 7명을 합장한 묘입니다. 전동성당에서 순교한 유한검의 무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유한검 외에 그 부인 신이 동정부부 유중철 이순이, 네. 둘째 아들 유문석, 그리고 유한검의 동생 유관검, 네. 유관검의 처 이육희, 네. 그리고 유관검의 아들 유중성, 이렇게 해서 7명이 합장되어 있어 무덤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처음부터 이곳에 무덤을 조성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유한검 가족은 처음에 초남이 근처 제남리 바우백이라고 하는 곳에 매장이 됐는데 1914년 전동성당 보둔의 신부가 지금 현재 이곳에 묘를 조성한 거예요. 아하. 보둔의 신부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전동성당을 지은 초대 주임 신부였죠. 예. 유한검 가족은 1801년에 처형이 됐는데 네. 남은 노복과 친지들이 은밀히 시신을 거두었지만 고향에 못 묻고 건너편 제남리 바우베기에 감회장했던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1914년 4월 19일 보둔의 신부와 전동성당 신자들이 이곳으로 이장을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산이 사실 좀 높잖아요. 좀 가파르기도 하고. 예. 그렇게 좀 뭐랄까 묘를 이렇게 안장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여건이었는데 왜 그렇게 높은 산에 묘를 썼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 옛날에는 명당을 찾아서 높은 데 조상의 묘를 많이 쓰기도 했는데 네. 여기가 해발 280m라고 그래요. 예. 이 산 중턱에 묘를 쓴 이유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순교자들을 추앙하고 높이 올리면서 순교 정신을 기리고 또 순교자들로 하여금 피로 물든 순교의 땅 전주를 수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썼다고 봅니다. 치명자산 순교자 묘는 전라북도 지방 기념물 68호로 지정되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치명자산 성지를 한번 좀 돌아보겠습니다. 어디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산 위로 올라가기 힘드니까 아래 시설부터 보겠습니다. 예. 묘지 입구에 아치가 있는데 거기 지나면 바로 왼쪽에 잔디밭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몽마르트 광장이에요. 프랑스 파리의 명물인데 네. 그 이름이 같죠, 몽마르트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몽마르트라고 하는데 몽마르트는 몽은 산이고 마르트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순교자의 산, 치명자산이라는 뜻이지요. 그렇구나. 진짜 그러고 보니까 한국의 몽마르트가 맞긴 맞네요. 예. 또 다른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광장을 지나면 이제 오른쪽으로 장막성당이 있던 자리에 지금 새로 네. 순례자들 위한 성전을 짓고 있는데 공사 기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짓고 있는 거 보니까 경비가 부족한가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네. 넓은 잔디마당이 있는데 이게 누갈다 광장이라고 하고 네. 여러 가지 큰 행사, 미사를 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전주에 계시는 분들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평화의 전당도 그곳에 자리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뭐니 해도 이 치명자산의 중심은 묘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묘지에는 오르지 않고 평화의 전당이나 몽마르트 광장만 보고 가기도 해요.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해발 280m이고 가파르다 보니까. 맞아요. 예, 근데 묘지로 올라가는 입구에 치명자산 성지라고 쓰인 아치가 있고, 예. 예수 성심상도 있어요. 어허.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기념물 제68호 천주교 순교자 묘라는 안내판도 있고요. 예. 근데 조금 올라가면 갈림길이 나옵니다. 예.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성직자 묘지로 가는 길이고, 왼쪽은 이제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기도.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좀 생소하죠? 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건 알죠? 예. 예, 그래서 예수가 잡혀서 사형 선고 받고 십자가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올라가 숨을 거둘 때까지의 그 과정을 네. 묵상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어느 성당에도 있고 어느 성지나 가면 14처라고 하는 조각 작품이나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길이 끝나면 산상 성당이라고 하는 네. 산 꼭대기에 성당이 있고요. 네. 거기서 이제 순교자 묘지로 연결이 됩니다. 네. 산상 성당은 치명자산에 있는 성당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성당은 또 어떤 성당입니까? 이제 묘지에 오르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미사 네. 지낼 수 있는 곳이죠. 예. 성지 담당 사제가 있고요. 정해진 시간에 미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주에 있는 신자들도 그 시간을 맞춰서 예. 미사에 참여하려고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요. 외지에서 온 순례자들도 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1987년이 전주교구 설정 50주년이었는데 네. 그 기념 사업의 하나로 산상 성당을 지었어요. 6년 2개월 만에 1994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산비탈에 짓다 보니까 대리석으로 좀 둘러서 웅장하게 보이는데 네. 내부에 가면 이제 전면 벽이 네. 동정부부 유중철과 이순희 그리고 이순희가 옥중에서 쓴 편지 내용을 유리 모자이크 작품으로 쫙 펼쳐놨어요. 예. 특이한 작품인데 전국의 그 천주교 성지에 보면 남용우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 작품이 많이 있어요. 전라북도에도 고창 개갑성지에도 있고 남부시장 건너편에 천변에 보면 네. 초록바위, 서천교 이것도 그 남용우 작가의 네. 작품이에요. 그래요? 고창 개갑성지하고 남부시장 건너에 초록바위, 네. 서천교. 예. 이것도 이제 성지였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곳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께 따로 시간 내서 소개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은 치명자산 성지 순례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계속 또 이어가 볼까요? 그래야죠. 예, 산산성당을 지나서 왼쪽 양쪽으로 계단이 있는데 네. 이제 올라가면 성당 지붕인데 상당히 넓은 마당이 있어요. 어허. 그리고 이제 그 산 쪽으로 축대를 쌓는데 축대 앞에 보면 천주교 순교자 묘 안내 조형물이 있고 그렇군요. 최근에 문화재청에서 세운 안내문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계단을 조금 올라가야 돼요. 네네. 그러면 이제 7명의 유해를 모신 봉분이 있는데 상당히 커요. 특이한 건 무덤 오른쪽 바로 옆에 네. 돌을 하나 이렇게 박아놨는데 돌 이름이 있어요. 동정녀 유섬이 묘토석이라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동정녀 유섬이. 네. 한번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볼까요? 예, 유섬이는 유한금의 딸입니다. 네네. 유한금 일가족이 처형되었던 1801년 유섬이가 9살이었어요. 예.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사형은 면했고 하하. 그 대신 경상도 거제에 관비로 보내졌는데 어린 나이에도 9살인데 품위가 있어 보였나 봅니다. 예. 거제 부사 이영철이 관비로 두지 않고 고을의 어느 노파에게 수양 딸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14살쯤 됐을 때 철이 들었을 때
본인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이 다 죽었으니까 예. 동정을 지키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허허. 따로 작은 집을 짓고 네. 평생 바느질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을 사람들도 그 정절을 존중을 해서 네네. 평생을 유처자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고결하게 살면서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가 네네. 1863년 네. 71세로 선종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법을 어긴 유한검의 딸인데 어린 나이에도 그 부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을 사람들까지 존경했다고 하니까 참으로 좀 대단한 인물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죽자 거제 도호부사 하겸락이 장례 비용까지 부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을 마을 뒤에 안장을 했는데 이건 이제 그 거제 도호부사 하겸락의 문집인 사헌유집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무덤이 2015년에야 발견이 됩니다. 거기에 유처자 묘라고 쓰인 비석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묻혀 있다가 극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하하. 그래서 이제 4년 후에 전주에서도 우리 전주 출신이니까 예. 이제 교구청 관계자들이 가서 묘소에 참배하고 아하. 거기에 있는 돌 하나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 봉분 옆에 예. 같이 가족들로 못 묻었지만 네. 그 돌 하나라도 옆에다 수습해서 세운 거죠. 그렇죠. 순교자 묘지 주변에 다른 볼 것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주 특이한 게 있는데요. 예. 안내문이 있어요. 유한검과 동정부부 순교자 유증철 이순이 안내판이 있고 예. 그 바로 옆에 예수 마리아 바위라는 제목의 겟세마니 예수상과 성모 마리아 상에 관한 설명과 사진이 있어요. 예. 그 무덤 위쪽에 예수 마리아 바위라는 게 있는데 조각을 해 세운 게 아니고 자연석이에요. 그래요? 근데 꼭 조각상처럼 세워져 있는데 희한하게도 무덤 앞에서 보면 겟세마니 동산에서 머리를 치켜들고 기도하는 예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덤을 돌아서 뒤쪽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두 팔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모양이에요. 희한하다. 같은 바위인데 앞과 뒤가 하나는 예수상, 하나는 마리아상을 조각같이 아주 신기하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교수님 말씀이 정말 신기한 바위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치명전선 우리가 올라가야만 볼 수 있는 광경이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지 않으면 이제 힘들다고 올라가지 않으면 해발 280m라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힘들지만 묘지에 올라와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치명자선 성지의 중심이 또 묘지이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마리아상을 뒤에서 확인하고 내려오면 전망대가 이렇게 있어요. 네네. 전주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치명자산에 잠든 순교자가 전주의 수호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만해요. 네. 순교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의 가르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 결국 이제 죽었죠. 예.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울림은 참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근데 그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정부부 있잖아요. 예. 그 주문모 신부가 이렇게 중매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간 우리 항상 이 사랑 이야기 항상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계시면은 선생님 됐고요. 첫사랑 이야기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생들은 궁금해하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좀 궁금해요. 어떻게 이렇게 중매를 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예, 소설 같은 이야기죠. 예. 유한검 집에 와서 유중철을 먼저 만났던 주문모 신부가 일주일쯤 전주에서 머물고 다시 이제 전국의 신자들을 찾아다니는데 서울에 가서 또 이제 고해성사를 주고 미사를 집전했는데 이순이라는 아가씨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유중철처럼 자기도 동정을 지키고 싶다. 그런데 양반가에서 나이가 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고 산다는 건 어렵잖아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주위의 옛날에는 눈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주문모 신부가 이 둘을
연결시킬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결혼식을 올려가지고 네. 결혼했다, 이들이 부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예. 그들의 바람처럼 네. 스스로 알아서 동정을 지키도록 해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결혼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01년 순교할 때까지 4년을 살았는데 결혼이라고 하고 동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둘은 오누이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네. 지켰다고 합니다. 네. 이순희는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그 서울에서 전주로 시집을 왔잖아요. 예. 어쩌면 이제 동정을 지키고 신앙을 유지하려고 네. 내려온 건데 이 누갈다는 집안이 쟁쟁합니다. 1782년 서울서 태어났는데 지복유서를 쓴 이수광 알지요? 예. 그 이수광의 8대 손이고 아버지가 이윤하 그리고 권일신의 누이 안동권 씨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예. 이 지복유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천주교 교리책인 천주시리를 소개한 책이에요. 그리고 이순희의 어머니 안동권 씨는 권일신의 누이인데 권일신은 한국 천주교의 최대 공로자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순희의 오라버니인 이경도 이 사람도 1802년에 순교하고 남동생 이경원도 1827년에 네. 그래서 3남매가 다 복자품에 올랐어요. 3남매가 복자품에 올랐군요. 순교는 정말 안타깝지만 참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동정을 결심하고 전주까지 시집 오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순희는 11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따라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14살이 되었을 때 주문모 신부를 만났는데 주문모 신부를 만나서 처음으로 영성체 들어보셨죠? 영성체. 예수가 죽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것을 미사 때 재현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서 예수의 몸을 이렇게 모시는 성체를 영한다, 모신다라고 하는 아주 큰 의식이 있습니다. 예. 이제 평생 처음으로 이 영성체를 하게 된 거죠, 이순희가. 네네. 그 감격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어서 순교를 해야겠다 하고 결심했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양반가의 기수가 독신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제 어머니 권 씨가 딸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문모 신부의 추선을 받아들이고 그랬으니까 이순희 어머니도 대단하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이순희도 어머니도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정부부의 삶이라는 게 저는 좀 기혼자로서 잘 이해가 안 가기도 합니다. 네,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오누이처럼 지냈다고 그래요. 그 남편인 유중철은 이순희에게 늘 누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순희는 시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했고 참 겸손하고 감탄할 만큼 온순해가지고 식구들하고도 아무런 불화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순희가 옥중에서 쓴 편지에 의하면 여러 차례 동정 서약을 깰 위기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순희가 옥중에서 쓴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교수님. 이순희 옥중 편지는 유명해서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유한검하고 남편 유중철이 먼저 체포가 되고 후에 이제 이순희하고 나머지 식구들이 잡혔는데 설상가상 앞에서 얘기한 친정 오빠까지 서울에서 체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순희는 옥중에서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썼는데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어요. 오직 남편과 가족이 순교를 통해서 용감히 하느님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빌었고 특히 남편이 흔들리지 않도록 장한 순교자가 되기를 노심초사했다고 합니다.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유한검은 전동성당터에서 능지처사를 당했다고 했는데 그럼 동정부부는 또 어떻게 처형을 당했을까?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좀 알고 싶네요. 유중철은 동생 유문철하고 함께 전주 옥에서 교수형을 당합니다. 전주 옥은 지금 저 경원동 쪽에 있어요. 거기서 작은 표지판이 하나 있는데
눈에 띄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이순희는 평안도 벽동군 관비로 보내지기로 판결을 받아요. 예. 근데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순희가 막 그 소리를 지르면서 외칩니다. 나도 다 똑같이 천주를 공경하다가 잡혔는데 나라의 법대로 죽여달라. 우리 식구들처럼 여기서 죽고 싶다. 근데 이제 뭐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게 쉽게 번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평안도를 향해서 각각의 유배지를 향해서 떠났는데 네. 한 100여리를 갔는데 갑자기 파발이 온 거예요. 일행을 멈추더니 애들을 빼고 성인 5명은 유배가 취소됐다 하고 다시 전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뭐 그래요? 예. 사실 유배가 취소되고 판결이 바뀐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순희의 바람대로 순교하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소원대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예. 그로서는 순교의 영광을 얻은 거지요. 예. 12월 28일 이순희는 시어머니, 작은어머니 그리고 유중성하고 함께 숲정이 네. 들어보셨어요? 네네. 저기 진북동에 지금 동국 해성 아파트 있는 맞습니다. 그 옆에 거기도 네. 아주 유명한 천주교 사적지예요. 네네. 거기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형장에 도착을 하니까 관리에 따라서 이제 망나니가 옷을 벗기는가 봅니다. 예. 그게 당당히 감히 누구 손에 손을 대냐 하면서 점잖게 타이르고는 스스로 옷옷을 벗고 맨 먼저 머리를 내밀었다고 하네요. 참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럼 동정 부부를 중매한 주문모 신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반년 만에 발각이 됐다고 했잖아요. 하하. 그리고 이제 영입하고 숨긴 사람들이 처형이 되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관검 형제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대박을 빨리 청원해라 하면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주문모 신부가 자수를 하고 순교합니다. 이국 땅에서. 네. 유한검이 주문모 신부를 영입한 건 어찌 보면 외세를 끌어들여서 신앙을 자유롭게 얻으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참 대역주의인으로 몰릴만 하기도 합니다. 정말 어쩌면 좀 위험한 전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꼭 이거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주문모 신부의 판단도 좀 어리숙한 면이 있죠. 맞아요. 근데 유한검의 생각은 단순히 천주교 신앙뿐 아니라 대박에 들어있는 많은 서양의 과학 기술 이것도 욕심을 냈다는 거죠. 양반 중심의 봉건 체제, 중국 중심의 사대주의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성리학 세상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천주교가 가르쳐준 평등한 사회 그리고 서양의 근대문물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근대 세상을 꿈꿨던 겁니다. 천주교 교리와 함께 근대 문물을 목격한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꿨고요. 천주교를 단순히 영생을 보장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회 현실을 개혁하는 사상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한검 등이 추진한 대박 청원운동도 조선 후기 민중 사이에 그때 널리 퍼져 있던 정감록이나 미륵신앙처럼 양반 신분과 봉건 체제에 저항하는 또 하나의 봉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도 뭐 조선은 성리학 세상이었으니 처벌을 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동성당터에서 능지처사 당한 것이고 그 가족들 다 교수형 내지는 이제 참수 됐고 어린 애들까지 다 관노비로 팔려갔는데 총 가속이 21명 처형됐고요. 18명이 유배가 되었어요. 그리고 초남이에 가보면 유한검 본가 마당을 보면은 연못이 있습니다. 그 본가를 허물어 가지고 못을 만드는 형벌이 있었어요. 옛날에 반역죄인은 그 집을 허물고 터도 없애버리겠다. 네, 그렇죠. 이것을 파가 저택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집을 파손하고 못을 만든다. 그리고 그 많던 재산 다 몰수됐죠. 부유한 양반 가문의 유한검은 사실 편히 살 수 있었는데 안주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산 걸 보면 좀 진보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한검은
남인 양반 가문의 자손으로 과거를 준비했고 네. 만석군이나 되는 부자였는데 맞아요. 천주교 입교회는 그 모든 지위와 재산을 버리고 파격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허허. 노비에게까지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고 예. 신분과 빈부를 전혀 따지지도 않았고 허허. 스스로 평등을 실천했고요. 그 재산을 기꺼이 누구하고도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폐쇄적인 성리학 세상에서 벗어나서 서구의 신문명을 받아들여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죠. 네. 그것 때문에 유교식 제사 등 봉건적 허례허식을 앞장서서 폐지했고 예. 주문모 신부 영입에도 앞장섰고 네. 또 주문모 신부 거처의 집도 요한검이 마련해줬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선교사 주문모 신부와 함께 선교사 영입, 대박 청례, 밀사 파견 이 많은 비용을 쾌척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법은 어겼지만 세상을 개혁하고자 목숨을 초계처럼 바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의 몽마르트 치명자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인문클래스 시즌2 방송을 함께한 소감이 어떤가요? 저도 시즌2까지 참석해서 개인적으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네요. 네. 방송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서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청취자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교를 떠나서 새해 첫날 치명자산에 올라서 새해를 맞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국의 몽마르트 치명자산에서 새해를 맞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자, 교수님 덕분에 우리 지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온다라 인문학센터와 함께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이야기를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클래스 시즌2. 오늘은 역사 속의 숨겨진 이야기 멘토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이신 전병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